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텔레비 좀 켜주실래요?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아멘. 오래전에 이전에 그 할리우드에 있을 때 그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 이야기입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입주하기 전에 먼저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수리하던 중에 그 부엌 창고 후미진 곳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여니까 지하실로 연결된 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교회인지 회당인지 그 사람들이 쓰던 장부, 회계장부, 수표책, 서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1930년대인지 40년대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처음 제가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보여줬죠. 거기 보면 월급인 것 같은데 100불짜리 책, 또 무슨 플라머한테 페이한 건데 4불, 3불, 5불 뭐 이런 책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러한 수십 년 동안 손대지 않고 그 먼지 속에 있었던 감춰졌던 서류 상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전 7세기경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당시 대제사장 hil가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낡고 쇠락한 부분들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뜻밖의 성전 한 구석에서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유다 왕국의 후기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열왕기상 하는 유다 왕들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좋은 왕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한 왕이 별로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전무하고 남왕국 유다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 남왕국 유다에서 왕들 가운데 그중 훌륭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른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온전한 종교 개혁을 실시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어떻게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드물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루살렘과 그 밖의 유다 모든 지역에서 영매와 점장이와 가정신 드라빔과 우상과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기구를 다 없애버렸다. 이처럼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그 전에도 믿고 섬겼겠지만 율법책을 새로 발견한 것이 그의 개인적 회개와 국가적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장에 22장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의 서기관 사반한테 그 책을 전합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읽은 후에 또 왕에게 가져가서 읽어줍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무엇이었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다. 두루마리로 된, 또는 좀 더 작게 신명기 두루마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읽고 어떤 놀라움과 두려움과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한테 가서 또 왕에게 읽혀드린 겁니다. 요시야 왕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 종교가 아주 많이 타락을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모든 악행을 일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상, 아세레 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점술, 무당, 신접 이런 그 이교도 의식을 행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극심한 배교 정책을 피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그 탄압과 핍박을 피해서, 왕의 눈을 피해서 율법책을 성전 깊은 곳에 숨겨두었고, 그래서 점차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랐습니다.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던 그러한 타락한 유대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요시야 왕과 당시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들을 쭉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어느 것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에게 선대해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토지를 나누라.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계명과 얼마나 틀린 삶을 살았고 잘못된 종교 행사를 하였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2장 11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이켜 돌아와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을 찢는 그러한 통회의 표시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혀 듣게 합니다. 그런 다음 율법책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다 함께 서약을 하고 거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뿌립니다. 이방 종교의 사제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 있던 산당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율법대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절기도 율법대로 바르게 지킵니다. 23장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율법대로 바로 지키게 됩니다. 온전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개혁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굴뚝 청소를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시커멓게 그 재가 그슬려 묻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웬일인지 얼굴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깨끗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물가에 가서 얼굴을 깨끗이 닦겠습니까? 예? 묻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닦겠어요? 깨끗한 사람이 닦겠어요? 예, 깨끗한 사람이 물가로 갑니다. 왜 그래요?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본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더럽고 뭐가 묻어 있어요. 아, 굴뚝 청소해서 먼지가 묻었구나 하고 물가로 가서 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에 많이 묻은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이 별로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괜찮구나 하고 물가로 가서 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어떤 더러운 것을 씻고 잘못된 것을 다듬고 고칩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비로소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삶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고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올 2018년도에 우리 삶에 더 나은 어떤 변화와 개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새해에 어떤 변화와 개혁, 어떤 부흥과 발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새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삶의 한 작은 부분에서일지라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 또 교회 형제 자매 간에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사랑하는, 좀 더 기쁜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다 정도 차이로 어느 정도는 성경에 대해서 압니다. 기독교 경전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성경 지식이 상당히 풍부한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2018년 새롭게 성경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세요.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과 틀린 자신의 삶을 알고 통회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삶의 부분들을 볼 텐데 이 성경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통회하고 그래서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는 안타까움과 노력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러한 통회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즉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마한 변화라도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있고 건넌방에도 있고 응접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종류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고 제자 훈련도 많고 인터넷을 키면은 엄청난 성경 지식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성경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정말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법이 되어 있는가? 내 마음에 최고의 법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말씀의 기근인데요, 이것은요 성경책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심지어 설교가 없기 때문에 기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성경과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설교 말씀이 있습니까?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라디오 한 번만 키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근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기근입니다. 요시야 왕 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가려진 채로 성전 한편 구석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이 그처럼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적인 종교의 경전으로, 또 다른 이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최고의 법으로 세워져 있는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새롭게 또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세기경에 그 북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 잘 나가고 신앙이 좋았는데 성장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또 세상의 향락에만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우연히 담 뒤에서부터 들려오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말씀이 그의 양심을 때렸어요. 이 청년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 당시 교회는 성경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 의식과 기도만 있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신도들에게는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진리가 가려졌고 암흑 시대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를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세기 초에 한 수도자 마틴 루터죠.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전까지 덮여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죄사함 받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지 순례를 갔다 와서가 아니고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개혁, 발전과 부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전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듯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었듯이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듯이 여러분과 저도 올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개혁과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율법책을 새로 발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에 뿌리 내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3가지 여러분께 당부를 합니다. 첫째, 우선 여러분과 저 이 말씀을 더 가깝게 접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선반 위에 놓여있는 먼지 쌓여있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 한 구석에서 수십 년 동안 숨겨 있듯이 그렇게 우리 가정의 선반에 놓여있는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이 책을 열고 읽는 그렇게 성경을 자주 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내 현재의 환경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성경 그 일독 계획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안 받으신 분은 그 받으시길 바래요. 이거 받으면 내가 꼭 읽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또 의미감 때문에 받지 않겠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다 받으세요. 일단 다 받으세요. 올해 여러분 성경 한번 전체를 한번 통독하시기를 바래요. 하루에 3장 정도씩 읽으면 이 성경 전체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이거 전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 집회 때 이 성경 공부 그 진도 계획표에 맞추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은 분들에게 성경이 낯설고 거리감이 있고 또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보면 저 졸리기 쉬운 그러한 책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2번째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의아해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성경 읽는데 무릎 꿇고 무릎 아프게. 그런데 실제로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배우지만 우리 지식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지만 성경은 우리 연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 묵상하고 토론도 하지만 우리의 해석과 토론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만 이 성경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수단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2 손으로 성경을 잡고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먼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크게 할지 몰라도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할지는 몰라도 이 성경이 나의 삶에 참 기쁨과 참 힘과 평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친필이고 하나님의 육성이에요. 내 환경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와 관련된 건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감동받는 것 좋지만 감동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거지만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또 새롭게 발견케 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 아니에요. 이 말씀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복들을 실제로 누리라는, 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두 손을 모으고 성경을 읽을 때,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러한 자세로 읽을 때, 또 실제로 순종할 때, 그만큼 이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도 단, 내 발에 걸음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18년 새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더 이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순종해서 살아서 정말 좋은 변화, 정말 좋은 발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위 사회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